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요한일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요한일서의 내용이 사실 되게 깊어요. 한두 절 가지고도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어쨌든 그래도 전체적인 그림 그리고 요한이 이제 전달하고 싶어 하는 전체적인 메시지 중심으로 좀 내용 한번 볼게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안 되는데, 그런 죄를 범하죠, 우리는. 근데 그때마다 우리를 위한 대언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거는 이정규 저 녀석이 죄를 지었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대언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저기 뭐지? 변호사를 가리키는 건데 유능한 변호사는 한 번만 봐주세요, 판사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법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정규가 죄를 저질렀으면은 처벌을 받아야죠. 그게 옳은 법리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처벌을 그분 우리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라는 방식으로 법리를 쓰시지 않습니다. 내가 대신 처벌받았습니다. 아버지요. 그러니까 정의를 바로 세우소서. 정의를 바로 세우면 어떻게 돼요? 이정규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정규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예.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제 그 죄를 이제 그만 짓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분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불순종한다면 그분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순종한다면은 그분을 아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깊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되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순종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순종으로 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알아가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예. 그럼 하나님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저를 이용한다고 합시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이용할 것도 없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지식이나 뭐 돈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고 저한테 접근하고 저한테 친해지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 돈만 관심이 있으니까 저를 알고 싶지는 않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용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려고 해요. 근데 이 서로 사랑하는 말은 구약에도 나와 있었어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요. 근데 이제 새 계명을 준다. 예, 옛 계명과 달리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간단하게 좀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자면요. 옛 계명이 있고요. 지금 사도 요한은 옛 계명을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제는 새 계명이 됐어요. 이 내용이 이게 무슨 뜻이냐? 좀 이따 볼게요. 예. 그리고 그 계명을 행하지 않잖아요. 서로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또 이게 또 무슨 소리지 싶으실 거예요. 그것도 좀 이따 볼게요. 자, 일단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순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예수님과의 우정을 나누는 비결이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알려면 순종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순종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정이면 동등한 관계인데 나한테 순종해야 우정을 가질 수 있어. 그러면 뭔가 약간 억압적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저하고 친해질 수 있죠. 그렇죠? 예. 우리 저보다 막 20살 어린 청년이라 하더라도 저랑 친하게 잘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저랑 친하고 동등하게 우정을 나눌 수는 있지만, 아, 저랑 당신이랑 완전히 동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설교단에는 제가 나가서 설교할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어야 하고 제가 설교를 해야 하죠. 그리고 그 역할을 꼭 똑같이 해야만 우정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관현악단에 뭐 연주가라고 합시다. 플룻 연주자예요. 그러면은 지휘자의 말을 들어야 되죠. 물론 관현악단 플룻 연주자와 지휘자는 친밀한 관계, 우정을 쌓을 수 있죠. 근데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지휘를 따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휘를 거부하고 빠바바밤 하려고 그러는데 막 삥삥삥삥삥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없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진실한 친구가 되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좋은 우정을 맺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는 어쨌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즉 악보를 순종해야 돼요. 지휘를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복만 내놔. 나 아플 때 낫게 해주고 내가 기도하는 거 내놓기만 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빛 가운데에서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자,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얘기를 하다가 요한은 뭐라 그래요? 빛 가운데 있다가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은 어둠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빛, 어둠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보세요. 지금 기독교는요, 새로운 행동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세계관을 요구합니다. 예. 보세요. 내가 네 이웃을 안 사랑해도 남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되고 굳이 뭐 남들도 이웃을 안 사랑하는데 내가 굳이 사랑해야 되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살고 있냐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주권에서 심판도 없고, 우리가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도 없다고 생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무신론적 세속적 세계관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네들 사랑을 안 하네? 그럼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보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이 제시한 세계관 안에서 살고 있지 않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해, 사랑해, 라는 행동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지금 너무 어둠 가운데 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착각하는 세계를 살고 있다. 어, 그러면 안 된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당장 손해처럼 보일 수 있겠지. 근데 그게 계속해서 손해처럼 보이는 삶을 산다면 너희들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거다. 진정한 세계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시는 진정한 세계를 모르는 거다. 예. 여러분 왜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된 줄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은 똑같아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새 계명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거든요. 예.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 때까지는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지옥의 고통을 겪으시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면서 우리를 이용하려고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섬기셨죠. 예. 그 사랑의 본질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사랑에 보답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휘자를 잘 따르는 그러면서 지휘자와 우정을 쌓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서 옛 계명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우리 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보고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새롭게 느껴지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아들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그 사랑의 계명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빛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